우리 양옆을 보시면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15절부터 창세기 50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름에는 부모님이 정해줄 때 나름대로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 소원을 담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옛날 이스라엘 지방에 살던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남의 발목을 잡고 경쟁하며 길을 쓰며 성공하려고 하는 야곱이 이제는 너는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하는 그 소원을 담아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시몬에게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해라 이렇게 불렀어요. 베드로란 페트로스 큰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내 믿음,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라. 그런 소원을 담아서 바꿔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교, 이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주면 세례명을 줘요. 이름을 바꿔줘요. 개신교에서도요. 저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 특별히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기독교인이 될 때 세례를 줄 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세례명. 그 이유는 대부분이 이 이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은 그 사람을 상징을 하지요.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지파가 돼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지파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지파인지 알지요? 단지파지요. 단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았던 땅이 안악 자손들 막 거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는 딴 데 가자. 그리고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11지파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12지파라 그래.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2개의 지파로 더블의 축복을 받아요. 요셉의 2 아들이 각기 한 지파가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지요. 그러면 왜 요셉이 2배로 축복을 받았느냐?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근데 요셉의 2 아들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그 지파를 더블로 축복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며, 그 다음에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를 다 잊어버리도록 창성하게 해줬다 해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수고를 다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지요. 아니 무슨 원한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집 과거를 잊게 하셨다는 말인가. 야곱이 12 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이 아버지가 많은 4 아내 중에 라헬을 참 사랑했어요. 그 라헬이 자식을 못 낳다 마지막에 자식을 낳지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난산을 해서 엄마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막내 늦둥이를 끔찍이 사랑했어.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편애를 한 거지요. 지금이야 자식은 하나 둘만 낳아서 그냥 잘 키우는 세상이지만 옛날엔 자식이 많은데 이 편애를 하면요, 그 자식이 잘 안 돼요. 특별히 옛날에는 아들하고 딸은 좀 이렇게 차별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죠. 그래서 자식을 차별하면 안 되지요. 뭐 한둘이니까 차별할 일도 없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정말 이 자식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 이스라엘이 차별을 하게 되니까 미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일도 안 시켰어. 그리고 옷도 특별히 빨간색 옷을 해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늘 그게 화가 나지요. 화가 나는데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쪼르륵 하고 왔다 자꾸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 형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양을 갖다 술집에 바꿔 먹고 술 먹을 일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냥 아버지한테 쭉 가서 일러 바치고 해서 아주 이 녀석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왜 이렇게 미워했는가?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떠들어대서 형들이 미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일 만큼 미워했어요. 근데 그 꿈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형들 들어보세요. 곡식을 막 밭에서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내단이
벌떡 일어나니까 형의 단들이 삥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수 없는 꿈입니까 이게. 그죠? 그게 미워하지요. 그런데 또 있더니 또 꿈 얘기를 하면 형들 보세요. 하늘의 별과 달과 11개의 형의 별들이 어느 날 밤에 보니까 바깥에 나가니까 나를 보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때부터 아주 요셉을 미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럴 리가 없지만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거나 특별한 꿈을 주셔도 사방에 다니면서 떠들어대지 마시고 그저 아멘 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 요만큼 받았다고요. 그냥 들고 뛰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사를 받으면 다 덕이 있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기는 기분 좋을 줄 몰라도 형들에게는 상처되는 말이지요. 그런 말들이 막 떠들어대니까 어렸으니까 그랬지요. 요셉이 그랬는데 하루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목민들은 물을 찾아 풀을 찾아 멀리 떠나잖아요. 찾아갔는데 헤브론에서 저 세겜까지 갔대요. 지도를 놓고 딱 구글 지도를 놓고 거리를 재보면요. 직선거리로 27km예요. 그러니까 뭐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뭐 하니까 빙빙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한 30몇 킬로 되는 거리를 아무리 그때 뭐 나귀를 타고 가고 해도 참 고생스러운 사막길 35km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갔는데 가보면 형인 줄 알고 가보면 멀리 양떼가 있어서 가보면 아니고 저쪽에 보니까 저기 양떼가 있어서 또 찾아가 보면 아니고 그래서 들판을 막 헤매고 다녀요. 그랬더니 목동들이 누구 찾소? 우리 형들이 그 집 저 도단 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거기서 또 세겜에서 도단은 29km예요. 직선거리로. 그러니 또 그 길 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빙빙 돌아서 서울서 인천 가는 거리죠. 한 40km 되는. 그렇게 갔어요. 그 정도 고생해서 갔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동생이 오거든요. 잘 왔다 저놈 죽여서 없애버리고 그 옷은 찢어서 피를 발라서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한테 잡혀 먹었다고 하자. 이러고 형들이 작당을 하고요. 요셉이 오자마자 두드러 패고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건기 때니까 괜찮았지요. 비가 올 때면 거기가 물이 있어서 사람 죽는 데지요. 거기다 잡아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고 울면서 그냥 형들 살려달라고 하는데 킥킥거리면서요. 옆에서 요셉이 가져간 음식을 그걸 먹고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지. 얼마나 아무리 미워도 형제지간에 이복 형제지만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멀리 보니까 낙타 타고 쭉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가니 야 죽일 필요 뭐 있냐 그냥 팔아먹어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당시 노예는요 죽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 끝난 겁니다. 인생. 자식을 낳아도 노예예요. 그죠? 자식이 강아지 새끼처럼 팔려가는 끔찍한 운명에 처한 것이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 세월 한 20년의 세월 지나 요셉이 총리가 됐지요. 기적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더니 므낫세를 보면서 이름을 지면서 그래 내가 자식을 낳아도 강아지 새끼처럼 팔려갈 운명이었는데
총리가 되고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딸입니다. 그러죠? 가장 비참해야 될 내 자녀들이 애굽에서 귀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이거면 됐지. 그리고 그래, 지난 일을 내가 다 덮어야지. 이렇게 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이래서 므낫세라고 하지요. 왜 성경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를 이뤘을까? 원칙은 하나입니다.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붙들리면 배로 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크면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요셉이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기에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 상처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신경이 쓰여요. 자꾸 만지게 돼요. 그런데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심해져. 저희 할아버지가 한의사셨거든요. 어릴 때 옛날 얘기해 주세요 하면요, 할아버지가 해줬던 이야기들이 생각나는 옛날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느 부잣집에 마나님이 눈병이 나가지고 아무리 귀한 한의사를 구해도 안 낫더래. 그래서 이 병을 고쳐주면 쌀을 10가마니를 주겠소 해서 용한 의원들이 다 와서 처방을 했지만 눈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중이 스님이 바깥에 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받더니 그 눈병을 고쳐주면 정말 쌀 10가마니를 시주하겠소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예, 고쳐만 주면 쌀 10가마니 드립니다 했더니 한참 목탁을 두드리더니 혀를 차면서, 그런데 고쳐줘도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뭘 꼽아보니까 운명이 속병으로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곧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니까 어떻게 하면 삽니까 했더니 내가 가서 보름 만에 아주 귀한 약재를 구해올 터인데 그때까지 당신이 죽지 않으려면 양손을 눈을 만지지 말고 밑이 안 빠지게 뒤를 꽉 붙들고 밤낮으로 보름만 있으시오. 그러면 내가 약을 구해오겠소 하더래요. 그랬더니 보름 뒤에 오더니 쌀 10가마니 주세요 하더래요. 보니까 그 사이에 눈이 났더래. 안 만져가지고. 이제 옛날 이야기죠. 노인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처라는 건요, 자꾸 만져서 덧난다는 거지요. 눈병 아무리 좋은 약 써도 자꾸 간지럽다고 만지면 난리가 없지요. 그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주물르면 덧나지. 그게 아물 리가 없지요. 마음의 상처도요, 자꾸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주물르고 그러면 자꾸 번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요, 지나간 일은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미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요, 한번 되게 특별히 순수하던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요셉이 어떤 성경에는 16살에, 그러나 시편에서는 17살에 착고에 끌려서 쇠사슬에 묶여갔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16, 17이면 가장 순수하던 나이입니다. 그죠? 그때 받은 상처 사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예요. 어린 시절 사랑했는데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여인은 남자를 보는 눈이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평생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녀가 되신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한때의 이 상처가 평생을 올가맬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상처는요, 자꾸 되새김질되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음식은 되새김질하면 소화가 되는데 이 마음의 상처는 되새김질을 할수록 오물로 변해버립니다. 자꾸 악취가 나고 인격이 이상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기형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신앙조차도 인격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찌그러지기가 참 쉬워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그 정도 됐으니까 다 용서했지, 나도 잘만 되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이미 끌려갈 때부터, 노예로 끌려갈 때부터 그는 과거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밤마다 아비 집을 향하여 울며 이를 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요셉이 한숨을 쉬더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끌려갔지만은 노예로 갔는데 일할 맛 있겠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집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안 붙들렸다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 썼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아야 될 처지인데 얼마나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는지 간수장이 네가 좀 내일 대신해 하고 다 맡겼대요. 이 사람은 과거에 붙들리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꿈 때문이죠. 그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그 꿈. 세상은 거꾸로 가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기에 그 꿈을 붙들고 환경을 이겨낸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미래를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는 꿈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요셉 시대에는 성경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꿈이나 이런 것으로 왔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성경에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면 여러분의 미래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에 붙들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야지. 자꾸 과거를 묵상하고 상처를 묵상하고 이러면 그 자리에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지 못할 만큼 컸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보다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과거에 붙들린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 상처 아닌 사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다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남은 생애를 가지 못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툭툭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앞날을 향해 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믿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그것도 내가 바보지, 그것도 한 번이지요.
그냥 맨날 앉아서 나는 바보야 바보야 이러고 살아버리면 진짜 바보지. 그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한번 용서하리라 하면 용서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말로는 용서해놓고 또 용서가 안 되고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면 용서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유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 툭 털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미가서 7장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멀리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십자가 용서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죄 사함을 받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핵심 복음 아닙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지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붙들려 산다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면요 자꾸 우리는 여기서 또 여러분이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꿈만 꾸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셉이 꿈꿔서 국무총리 된 거 아닙니다. 요셉이 해몽 잘해가지고 꿈 잘 해석해서 국무총리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꿈 해몽 잘 해봐야 아마 그래 너 그러면 너 감옥에서 나오고 이 사람 쌀이나 한 10대 까마 줘보내라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됩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꿈을 해몽해주고 왕이요 그러니 각 지방의 도성마다 책임자를 세우시고 창고를 지시고 수입의 10분의 1을 지금부터 거둬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분배할 때는 그냥 분배하지 말고 토지와 이런 것들을 다 잡고 정책을 얘기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만 듣다가 야 적임자가 바로 너다. 네가 해라. 그래서 된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 말을 듣더니 모두 합당히 여기더라. 야, 저 사람이 적임자다 이런 거예요. 꿈은 바로 앞에 서게 만든 것이고요. 실력으로 된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 실력을 쌓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밑바닥에서부터 그 집안을 다 책임지는 그런 훈련을 받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정치범들의 이야기를 그는 들어가며 정치를 배웠잖아요. 실력이 쌓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바로 앞에다 갖다 붙여준 것이지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십니까? 우리가 꿈의 사람은요 내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깎아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그날에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에도 바쁜데 뭐 맨날 그냥 형들 원망하고 뭐 부모 원망하고 그러고 앉았으면 어떻게 그게 준비가 되냐고요. 여러분 상처를 그냥 무조건 잊어버려라가 아니라 앞날이 너무 소중하니까 털고 지나가라 이 소리입니다. 그거 끌어안고 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힘이 드니까 살아가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털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툭툭 요셉처럼 털고
그저 억울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가 막상 그 자리에 서서 자식을 낳고 보니 눈물이 주룩주룩 났겠지요. 내가 형들한테 팔려서 이렇게 외국에 와서 자식을 낳아도 강아지처럼 팔려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내가 널 보니 내 지난 과거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나는 믿노라. 그 고백이 므낫세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2배로 축복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잘 잊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소원, 그거 주시는 꿈입니다. 그 꿈 때문에 툭툭 털고 우리가 앞날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배로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어서 파티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고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좀 툭툭 털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내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그 무서운 그 어려운 시험 환난 지나가고 성실했기에 사람들이 인정하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가 노예였는데 귀족이 되어서 그 자식이 참으로 애굽의 정계에 나가고 하는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지난 과거에 붙들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노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서 참으로 창성케 해주셨다고 둘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이스라엘의 12지파 2개의 지파로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꿈을 가진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